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40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크게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봉사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 다 가져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내 구주 주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날 도와주시고 날 도와주 그 크신 영광 넓히며 그 크신 영광 달게 하소서.
달게 하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죄에 대한 날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 이기의 음악 같으니 이기의 음악 잠이락되도다. 잠이락되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그 결박 푸시고 그 결박 푸시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이 추한 마음을 거청케 하셨네. 거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시간 맞춰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한 날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음을 칠해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성령의 힘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영광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탄압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믿음의 나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망치려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개교와 악한 뜻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년 3월 달에는 대선이 있는데 좋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본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 오니 그 정신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몸이 아파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미처 축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과 또 아버지하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함을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갈 때는 기뻐 뛰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이렇게 신천동에 세워주심은 이 일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권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시험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용 집사님이 특송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일 요약 설교가 있습니다. 또박또박 다시 한번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요약 설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목은 인생의 결론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은 여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원리에 따라 자연인, 의무인, 신앙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사는 자연인은 허무로 끝나고 예수 없이 사는 의무인의 삶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신앙인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1번, 본능과 야망으로 사는 자연인. 자연인은 본능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남의 눈치나 체면을 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성공과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그 종말은 허무로 끝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결말을 허무로 노래했습니다. 야망과 인기와 존경과 부를 얻었지만 해밍웨이는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2번, 책임과 도덕과 법으로 사는 의무인이 있습니다. 의무인은 도덕과 책임과 준법 정신으로 사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손해를 입히는 일도 없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요 가정과 직장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바른 사람들이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만족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살았으나 나중에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을 깨닫기 전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으나 나중에는 자신 속에 드러나는 죄와 악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나 의무인의 결말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본래부터 죄와 악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를 용서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의무요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인생은 예수 없으면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와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5분 전에 얘기했어도 금방 까먹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인생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쉼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도 내게로 오고 슬픈 자도 내게로 오고 낙심한 자도 오고 실패한 자도 오고 마음이 상한 자도 오고 배신당하여 마음이 상한 자도 오고 외로운 자도 내게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세 가지 대제로 말씀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1번입니다. 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이거 비춰줘야 돼요. 지난주 성경을 찾았는데 안 비춰져가지고 성경이 안 나와가지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이걸 잘 찾아주는데 비춰주기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지. 지난주는 반 이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춰주는 것도 정신 차려서 하시라 이 말이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춰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좀 잘 비춰줘요. 자, 이삭의 슬픔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이 많이 슬펐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는 말은 그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아가신 슬픔 속에 깊이 마음이 상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거나 부모를 잃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미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엄청난 슬픔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의 슬픔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정말 오랜 동안을 수십 일을 울며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시신이 된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하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족을 잃은 사람 중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슬픔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 37장 29절에서 36절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며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몇 절까지 하라고? 36절까지 했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11째 아들 요셉이었거든.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데 그 증거로 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이 피를 묻혀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버지를 속인 거죠, 사실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아먹고 그 대신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 옷이에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가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 알고 사랑하는 그 요셉이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부모를 잃으면은 산에 묻지만 자녀를 믿으면은 잃으면은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은요, 부모를 먼저 보낸 자녀들의 심정보다도 엄청나게 깊이 남고 그 슬픔이 오래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간다는 뜻입니다. 실버 성도 중에서 곽아무개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 둘을 한 날에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 그 형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갔다가 같이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슬퍼.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맷째 형님과 그 누님이 있었어요. 그 누님은 한 대여섯 살 됐고, 그 형님 되시는 그분은 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얘기예요. 그 아이가, 이 성태라는 아이가, 우리 이제 살아있으면 나의 형이죠. 성태라는 애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저런 기집애가를 죽어야지 왜 멀쩡한 우리 손자가 죽냐 말이야. 이런 소리를 했더니 그 태영이라는 그 누나죠. 성태의 누나입니다. 팔짝팔짝 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 무서운 일이죠. 내가 이 얘기 처음 하죠. 저기 태영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한 5살 먹었고 성태는 3살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우리 집에 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죽으면 더구나 하루아침에 둘씩 자녀들이 죽으면 이 아픔은 평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도무지 이런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 믿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슬펐겠어요? 안 슬펐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선한 일이지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단 말이야. 그 마음이 깊은 슬픔이 있었겠어요? 대답도 못해. 그냥 상상이나 해보세요. 똑같아요. 인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두 자녀를 잃었던 자녀들, 한 자녀를 잃었던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큰 희생과 슬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친구를 잃은 다윗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은 아주 다윗에게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 절친이 왕자였던 요나단이었는데 그 왕자였던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울과 함께 전사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쟁물 낼 밭도 없을지니라.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 썼나? 사무엘하 1장 26절을 맞아요? 26절. 21절이요. 다시 정정해가지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래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보다 내가 그대를 더 사랑했다 그 말이요. 그 친구인 요나단을 더 사랑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친구요 형인 요나단을 더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슬픔이 있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내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슬픔이 있는데 한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나 우리 큰딸이 있는데 큰딸은 이 슬픔을 잘 모를 겁니다. 셋이나 하나님의 선물로 줬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장 8절과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과 10절 11절.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이걸 보면은 이 남편이 슬퍼하는 아내, 이 산나가 그 아내인데 이 자기의 동서인 부인 나는 아들을 쑥쑥 잘도 낳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슬픔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건 했잖아. 8절이 아니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들을 갖고 싶었는지. 만약에 내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선지자로 만들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요새 말하면은 아들을 하나 주시면 목사 만들겠나이다. 이게 소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슬픔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빨리 찾고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데 그 형이 그 라헬의 언니가 레아고, 아까 어린이 시간에도 나왔죠.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고 슬픈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오늘날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이 시집을 가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한국에서는 어때요? 소방 맞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슬픔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녀는 있지만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부흥되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한 성도들, 이러한 슬픔을 아마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부흥되지 않는, 전도가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슬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걸 느껴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슬픔을 많이 느낍니다. 남의 교회들은, 친구들의 교회는 그렇게 많이 부흥되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나. 라헬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간직하고 한나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탄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자들이 있느냐면 극한 환난을 당한 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극한 환난입니다.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중병을 앓는 환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한 박해를 받는 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박해를 극심한 발레를 받았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 이제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또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극한 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밥 두 끼를 못 먹고 한 끼만으로 견디는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한 1,0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이상. 이건 절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슬픕니까? 가끔 가다 뉴스나 동영상에 나오죠. 뉴스에 애들이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이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이 얼마나 슬픈 자들이야. 응? 슬프다 하지만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의 슬픔 그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빈곤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사기 맞는 자들의 슬픔도 있습니다. 절친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렸어요. 이 슬픔 어디다 이것도 뭐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것도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가진 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이게 복된 슬픔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은 거야.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에 그냥 애통을 하는데 복이 있대.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에, 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받을 만한 애통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슬픔은 많이 가져도 괜찮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니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슬픈 자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그 많은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첫째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병을 알아본 사람이 암병 환자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불치병을 앓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불치병 환자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은 자기가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멀쩡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봐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 입장에 대봐. 당신 자녀 잃어봤어? 나한테 위로하려고 하지 마. 위로가 안 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을 가져본 사람, 그 경험을 가져본 사람만 그런 환자나 그런 환난을 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이니라.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동정해 줄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능히 위로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몇 분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자를 예수님이라고 성령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다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자기가 극도의 고난을 슬픔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성부께서는 어떤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셨죠.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친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학대와 고난과 핍박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신 분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난하기를 연한 순간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꼭 죄인처럼 벌을 받는 사람처럼 죽으셨다고 말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중죄인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고난한 것이 아니고 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로 우리의 슬픔을 닦고는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벌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벌받는 예수님을 보고 저기 무슨 죄를 졌기에 큰 죄를 졌기에 저렇게 벌을 받느냐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위로를 해요. 능히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주가 우리의 참다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본래부터가 위로자이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하는데 보혜사의 뜻이 한 5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컴포터, 위로자. 두 번째,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퍼. 세 번째,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5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는 원래부터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슬픔이 아무리 큰 슬픔이 있더라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싹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픔이 크고 깊은 슬픔이 오래 가는지 한 2달 가더라고요. 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깊은 어머니를 먼저 떠나는 이별의 슬픔이 성령님의 은혜로 싹 가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 즉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 첫째로는 기도 응답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아까 한나 얘기했습니다. 한나는 어떤 슬픔을 갖고 있다고요?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여인으로서의 그 슬픔을 갖고 있었는데, 한나가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가 첫 번째 자녀가 누구요? 사무엘. 이 사람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나이다 소원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선지자가 되도록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젖된 다음에 즉시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내 아들을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요즘 말은 목사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어요. 미련 없이. 그 후에도 한나는 세 아들과 2딸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2딸을 낳아서 이제는 모든 슬픔의 여자가 이제 기쁨의 여자로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자기 언니는 아들들은 쑥쑥 잘났는데 오랜 세월이 또 자기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왜 아들을 안 만들어주냐고 막 화를 내고 생떼를 쓰니까 내한테 그런 화를 내지 말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역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들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영웅이었던 그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하나 낳죠. 그 아들이 누구요? 베냐민인 것입니다. 라헬이 드디어 성녀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둘을 낳은 다음에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심으로 슬픈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슬픔을 씻어주시냐? 하나님 사랑으로 그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몬이라고 치면 돼요. 몬.
빌레몬서 1장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무엇으로 받아요? 너희들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성도들이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낙심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위로가 되고 그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2살인가 이제 자라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외아들을 낳습니다. 잘 컸어요. 남편은 먼저 죽었고 이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죽은 남편으로부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들이 22살쯤 되는데 이 사람의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근데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을 느꼈느냐? 자기가 아들을 잃어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잃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그때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느끼셨겠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사랑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체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셨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잃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체험이 되면서 모든 슬픔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사랑으로 위로받는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대체자나 대체물로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슬픔 속에 잠겼지만은 언제 위로를 받게 됐다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24장 6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지만은 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뭐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대체물로 아내를 얻으면서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을 다 씻고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1년 전에는 맏아들을 잃었고 근데 42살에 42세에 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7남매가 있었고 맏아들은 1년 전에 죽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맏아들은 1년 전에 죽고 남편이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요새 43세면 얼마나 젊습니까? 43세 되는데 갑자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너의 남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슬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요.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 그래서 열심히 신앙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서 결국은 신앙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계 자녀가 지금 8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환난과 슬픔을 얻었지만은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면은 모든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대생이 아주 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임을 당한 거죠. 차임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지 그냥 절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살 마음이 전혀 없는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대학교 수련회를 갔답니다. 수련회를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대.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는 그 모든 애인을 잃었던 버림받은 그 모든 슬픔과 배신감이 싹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어떤 종류의 슬픔과 절망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빨리 비춰주고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은 모든 슬픔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을 앓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낙심과 슬픔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은 슬픔에는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슬픔 일을 만나면은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능히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잃은 큰 슬픔을
경험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죄를 짊어지고 몸소 슬픔과 질고를 직접 당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즉 본래부터가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나면은,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모든 슬픔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